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주 동안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할 때 늘 썰렁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기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오늘 또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사역 다 마치고 저녁 시간에 남양주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고 가실 텐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3주 연속 보니까 더 정이 들고 수원 오는 길도 익숙하더라고요. 또 3주마다 매주 요새 또 명절 전이고 피곤하실 텐데 사모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점점 앞으로 나와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고 저랑 우리 교회에서 자주 선포하는데 시편 37편 4절 5절이거든요. 한번 따라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 번 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옆에 분에게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자신 있게 한 번 더.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여호와를 기뻐하란 말은 헤헤 웃어라 그 말이 아니고 예배하란 말입니다. 예, 여호와를 만날 때 나타나는 감정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joy, 성령의 열매이자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생명이고 빛이시고 기쁨이신 그분을 만나면 기쁨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두웠다가 우울했다가도 예배하면 찬양하면 우리가 희망이 솟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조이는 이 내면에서 벅차게 올라오는 막을 수 없는 펑펑 솟는 강력한 기쁨입니다. 힘이에요. 그게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계속 가까이 있어라.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진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어두웠던 마음 또 아팠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 드려도 똑같을 것 같다. 그런 부정적인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가 없어요.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진다. 그것도 확신이죠. 부정적 확신.
누가 그런 확신을 줬을까요? 내 경험과 지식과 또 사단이 우리 안에 나는 예배도 소용없어. 오늘 이 예배도 의미가 없을 거야. 이런 기대 반 아니면 의심 반.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도우셔서 여러분의 내면의 삶의 육체의 환경의 관계에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곳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본문을 56절까지인데 잘못 드린 것 같아서 혹시 개역 개정 중간에 이따가 읽을 때 자막 혹시 가능하시면 56절까지 개역 한글로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11년 초반까지 2008년 중반인가? 2년 동안 밴쿠버 온누리교회에 목사님 보내셔서 부천 온누리교회를 하다가 저희는 전화 오면 가야 되는 거죠. 한 목사님이 전화 와서 부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밴쿠버 가라 그래서 정말 난데없이 부랴부랴 한 달 만에 이민 준비해서 온 가정은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밴쿠버에 가서 2년 사역을 저는 한 목사님이 나를 휴가를 주나 보다 이렇게 밴쿠버에서 아주 행복하고 또 아주 휴가도 처음 가봤어요. 우리 오늘교회 한국에 있으면은 휴가 2박 3일 일주일만 있으면 그런데 2주 풀로 쓰고 또 이민사회 또 어려운 것도 많이 배우고 근데 2년 있다가 한 목사님이 복귀하라.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께 목사님 휴가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서 2달 휴가를 받았습니다. 좀 충전하고 쉬고 가겠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2달 휴가를 줘서 그 휴가를 금쪽 같은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기왕 북미 지역에 왔으니까 뉴욕에서 한 달, 얼바인에서 한 달 이렇게 보내기로 하고 박종일 목사님하고 마크채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숙소랑 차를 한 대 받고 잘 휴가를 쉬었습니다. 뉴욕에 가서 뉴요커 생활을 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도 보고 거리도 보고 또 그 유명한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잘 봤는데 그건 기억에 별로 안 남고 꼭 가보라는 두 교회 타임스퀘어 교회하고 브루클린 터버나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타임스퀘어 교회는 화요 집회를 갔습니다. 화요 집회 타임스퀘어 교회와 브루클린 터버나클 교회는 오페라 하우스 뮤지컬 공연장을 사서 새로 리모델링한 다 본당의 4,000석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제가 타임스퀘어 교회 화요일 날 2번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중에 4,000석이 다 찹니다. 브로드웨이, 뉴욕, 맨하탄 세속 도시 한복판에 그죠? 그것도 주중에 화요 예배가 꽉 차요. 제가 되게 쇼크를 받았어요. 이게 미국이 아직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구나. 주중에 이렇게 여러분 한국도 지금 주중 예배 다 죽었죠. 큰 교회들도 수요 예배 잘 모이질 않아요. 근데 미국의 주중 예배가 살아있는 걸 봤어요. 또 한 가지는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에 워낙 유명해서 한 목사님도 가보라 그러고 10시 반인가 예배인데 일찍 갔습니다. 10시 한 10분 전에 갔는데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예배하는 분들도 많이 오는데요. 제가 본당에 들어가는 순간 40분 전에 들어갔는데 하여튼 제 느낌으로 본당에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본당에 들어서는 순간 거기 안에 꽉 채워진 하나님의 영 그런 기운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이 확 열리고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흑인 교인들이 이제 흑인 브루클린 지역에 4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제 등치의 2배가 되는 흑인 목사님이 찬양인도 예배인도를 하는데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아주 포스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예배인데 선글라스 끼고 찬양인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밴드 팀이 연주를 하니까 이 흑인 할머니들이
아주 예쁘게 이제 드레스 입으셨는데 이렇게 흔들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흑인 연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처음 듣는 찬양인데 아주 간단해서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양만 50분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 찬양만 50분. 이 밴드가 그냥 우렁차게 해서 성가대도요 3곡을 하더라고요. 앵콜 받으면 또 하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뭐 이렇게 예배 형식이 없고 은혜 받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흑인들 예배니까. 근데 처음 듣는 찬양인데 어느 찬양에서 이 목사님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는데 갈수록 세게 한 20몇 번, 30번을 비슷한 마디를 계속 반복시키는데 가사는 이거예요. 주여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주여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런 가사에 영어 찬양을 계속 아주 갈수록 세게 하는데 한 10몇 번 반복했을까 하는데 그 가사가요. 제 가슴을 훅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가사가 제가 입술로 찬양하다가 제 영혼이 딱 깊게 터치되면서 눈물이 콱 쏟아진 거예요. 그 사천석 꽉 찬 다 외국인이고 저를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죠. 저는 거기 목사로 간 게 아니라 정말 성도로 간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또 이때까지 사역한 거, 또 이제 돌아가서 다시 사역할 거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정말 누구도 모르게 나 혼자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사를 통해서 눈물이 콱 쏟아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눈물이 잠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줄줄줄 흘리는 눈물이 터진 거예요. 또 이제 소리가 크니까 이 소리를 내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와 이런 소리를 내도 괜찮은 그런 눈물을 한 10분, 15분? 시간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그렇게 오랜만에 소리를 내서 울어본 것 같아요. 속이 후련해졌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렸죠. 이거 주일 오전 예배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제가 감정을 가다듬고 눈물을 추스리고 이제 그때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제가 놀란 것은 저만 그렇게 예배한 게 아니라 그 사천석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옆에 중구 할머니가 앉아 계셨거든요. 옆에 기절했어요. 바닥에 널브러져 계세요. 그다음에 제 앞에 이제 인도 분이 할머니가 있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혼자 찬양을 하는데 이 눈물이 뺨을 타고 계속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게 그 본당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무릎 꿇고 있는 분, 기절한 분, 손을 든 분, 통성기도 하시는 분, 찬양하는 분. 그냥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만지시는 그 예배가 너무 뜨겁게 막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서 주일 오전에, 그죠? 저녁 집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런 예배도 가능하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저는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저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목양교회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가 좋습니다. 주중 예배도 좋고 저녁 예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교회 저녁 예배는 250에서 300명 나와요. 굉장히 우리 안 믿는, 그러니까 주변에 저희 교회 아닌 분들도 오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면 내년에는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더 주셔서 내년의 목표도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 주제가. 그래서 주일 낮 예배를 그런 예배, 체면 차리고 정숙하게 깔끔하게 드리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모든 이 무거운 짐을 벗고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가는 그런 예배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내년에 저에게 주셔서 지금 그런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팀과 예배 인도자와 세션과 그런 예배 훈련을 목회자들이 해서 내년에 예배에 집중하자. 그런 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특징은 예배잖아요. 저는 하 목사님께 그런 예배를 배웠고 그런 예배를 지금 구리 땅에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 온누리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그런 살아있는 예배, 들어오기만 해도 임재가 막 느껴지는 생명이 충만한 예배, 또 죄악이 떠나가는 예배, 또 하나님의 계획과 아이디어와 창의력과 비전과 꿈이 막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여기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두 에피소드가 있는 본문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살리신 장면과 그 과정 중에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를 잡고 살아난, 회복된 그런 두 가지 치유 기사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도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 그리고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본문 따라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꾸 선포하세요. 성경 말씀은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소리엘이 이 혈류증 여인의 이 사건을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를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이 찬양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 가락도 멋있고 이 고백이 얼마나 이 여인의 처절한 고통을 대변한, 그리고 회복시킨 그 기쁨의 감격이 있는 그런 찬양. 이 찬양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 찬양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현장이 그 혈류증 앓은 여인과 이 야이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다. 우리처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43절에 보면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도 기다렸고 아픈 사람만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예수님은 다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환자도. 건강한 사람 신방하면 환자들이 화내요. 저 사람 건강한데 왜 신방하냐? 건강한 분도 신방받아야죠. 가난한 사람만 신방받는 게 아니라 부자도 신방이 필요해요. 1등한 사람도 필요하고 잘 되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잘 못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론 어렵고 힘든 분들을 더 많이 신방하고 돌봐야 되죠. 균형은 잘 잡아야 되겠지만 나만 도와주고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건강해도 내일은 보장할 수 없거든요. 오늘 괜찮아도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이 건강과 이 안정과 또 이 믿음을 지키는 일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요, 다
기다렸다는 거죠. 잠깐 필요한 게 있고요. 계속 필요한 게 있어요. 잠깐만 필요해도 되는 거. 그건 없어도 되는데 계속 필요한 거. 좋은 음식은요. 계속 필요해요. 좋은 음식을 갑자기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건강 좋은 음식은요. 꾸준히 먹어야 계속 건강한 거죠. 좋은 공기. 그거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항상 좋은 공기를 마셔야 돼요. 좋은 믿음, 좋은 은혜. 그럼 부흥회 때만 잠깐 이렇게 외식하고 은혜 받고 그럼 병나요. 영적으로. 좋은 말씀, 좋은 예배는요. 매일, 매주.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예수님이 조금만 필요하다고 느낄 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필요한데 다 필요하지는 않다. 우리의 교만이죠. 주님은 그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나한테 더 참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주님, 내가 필요한 것만 해주세요. 그 나머지는 노터치. 저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그럴 때 위기가 와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믿죠. 성경 말씀 믿죠. 여기 안 믿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저의 문제와 여러분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 믿지는 않아요. 다 믿으십니까? 골라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큐티할 때도 내가 먹고 싶은 말씀만 골라요. 제가 큐티 강의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큐티는 오늘의 운세가 아닙니다. 큐티를 오늘의 운세처럼 하는 오늘의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큐티 강의하면서. 큐티는 오늘의 운세가 아니에요. 큐티는 그 한 말씀 한 구절을 얻어서 오늘 하루 이렇게 먹고 살고 그게 무슨 큐티예요. 큐티는 그게 아니고 아침에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교제를 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 종일 동행하게 하는 첫 출발이 큐티예요. 어떻게 그 한 말씀이 하루 종일 수많은 사건, 수많은 생각, 수많은 경험 속에 적용이 다 되겠어요. 그건 오늘의 운세죠. 큐티는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큐티를 숙제처럼 하고 딱 따먹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사역 잘한 분은요. 더 세속적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할 건 다 했거든요. 섬길 거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인 거예요. 이제 좀 죄도 져도 돼요. 희생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삶하고 믿음하고 분리된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필요해요. 예수님이 좀 안 보셨으면 좋았겠다. 예수님 눈 감아주셨으면 좋았겠다. 저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겠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오늘 죽어가는 딸을 향해 무릎 꿇은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밀려드는 군중을 헤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두 가지 사건이 별개의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에피소드로 같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정말 절박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주 처절한 고통과 소원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41절과 42절, 44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이에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44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첫 번째 이 두 분에게 있었던 것은 절박함이에요. 일반 전문가들도 말하죠. 어느 궤도에 올라서고 성공하고 강연하는 분들 항상 절박함, 그렇죠? 믿음에도 절박함, 예배에도 간절함. 저는 예배가 제 목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 교육자들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힘 남겨주시다 뭐 하시겠어요? 잠뱉기 더 주무실 것밖에 없잖아요. 오늘 힘을 여기 다 쏟고 가세요.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을 쏟아서 기절할 만큼. 그러면 어때요? 힘 남겨서 뭐 하시겠어요? 그렇죠? 절박하게 예배하셔야 돼요. 찬양 하나하나가. 절박한 게 내가 약해서 체면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시면 여기서 옆에 사람 눈치 봐서 뭐 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만나는데 옆에 사람에게 의식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오늘 이겨내야 되고 내가 회복돼야 내가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선 이 절박함, 애절함. 저에게도 딸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죽어가는 자녀 앞에는 다 무너져요. 야이로 회당장에는 동네 유지고 어른입니다. 존경받는 가장 믿음이 좋은 분이 회당장이에요. 어른이에요. 예수님이 몇 살이죠? 지금 갈릴리 초기 사역이니까 30대 초반이에요. 나이들은 어른이 30대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곧 죽어요. 어떤 아버지가 그분이 만약에 살릴 수 있다면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로는 다른 게 보이는, 직함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주님 제발 내 딸, 죽어가는 내 딸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내 딸 좀 살려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절박함, 그 간절함. 이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불치병에 걸린 여인이고 유출병 12회를 앓았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돼보신 경험이 있죠? 환자는요 1시간도 못 견뎌요. 고통이. 환자의 고통은 1분 1초가 1년 같아요. 이분은 12년을 중병을 앓은 거예요. 만성이 되면 안 아픈가요? 매일 아프죠. 매일. 그리고 치료에 돈을 다 탕진하고 재산이 다 허비되고 그리고 심리적 절박감. 이제 끝났다. 이제 난 죽는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두 분 다 아주 정말 벼랑의 끝자락, 더 이상 고통스러울 수 없는 벼락의 끝자락에 서 있었던 두 명입니다. 누구나 고통 앞에 평등해. 고통은 다 겪어요.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속에 마음이든 몸이든 아프고 힘든 고통은 다 있죠. 누구나 고통받는 건 다 싫어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원하죠. 근데 그 고통의 절박함이 우리를 깊은 기도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삭개오는 너무 힘들어서 뽕나무에 올라갈 용기를 냈어요. 그의 절박함이 그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했죠. 고통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고통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를 끌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집중력을 끌어내고 계세요. 그 고통은 힘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계세요. 그런 고통이 있는 분들이 이곳에 분명히 오늘 있을 겁니다. 그 고통 앞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껴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이겨낼 수 없구나. 그리고 그 기도는 간절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진심으로. 그 기도는 정말 절박하고 처절하게 돼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 고통의 끝자락에 선 간절한 기도. 하나님 절대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순간을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가 고통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래서 그 용기를 낸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41절, 4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4절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두 사람의 두 번째 공통점은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용기를 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적극성을 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체면이고 이 거칠고 형식이고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세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껍데기, 틀, 형식, 제도, 습관, 나라고 하는 인식, 나라는 사람의 어떤 틀, 그걸 깨뜨리시죠.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거 아니면 안 깨져요. 버린 것 같으면서 딱 지키고 있어요. 교회 오래된 분이 더해요. 여러분 새신자가 사고 치는 거 보셨어요? 꼭 오래된 분이 사고를 쳐요. 어느새 믿음 안에 믿음의 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오래된 분이 사고 치는 게 아무도 못 맞아요. 못 막습니다. 믿음이 오래될수록 부들부들해지고 유연해지고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노련해져요. 세련되게 죄를 져요. 하나님이 그걸 깨트릴 때 고난을 주시죠. 그 틀이 다 무너져요. 회당장이라고 직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혈류증으로 놀림받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회가 왔고 지금 만나야 살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해집고 들어갔겠죠. 그건 용기예요. 그건 적극성이에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불렀어요. 여러분 평소에 큰 소리가 나옵니까? 절박하면 비명이 나와요. 아무리 얌전한 분도 점잖은 분도 벼랑 끝에 서보세요. 비명이 안 나오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비명소리처럼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괜찮은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데 내 이웃이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편안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가슴 끓는 기도, 절규하는 기도, 진실이 담긴 기도, 정말 갈망하는 기도. 그런 기도 소리가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낸 거예요. 사람들이 바디메오 말렸어요. 시끄러워, 너 조용히 해. 예수님께 어떤 무례한 행동이야.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죠?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봤어요. 부르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세요. 절박한 손을 기다리세요. 세 번째, 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은 믿음과 희망이었습니다. 자, 45절로 50절까지 좀 긴데 자막이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없으시면 여러분 우리말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이는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실 때 무리가 다 기다렸고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다 감쌌어요. 수천 명이 거기 둘러쌌다고요. 그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댔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여기 다 만졌습니다. 주님 주변을 감싸고 주님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 예수님 만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다 만졌다고요. 여러분 예배를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어떤 손은 예수님의 능력을 뽑아낸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차이예요. 다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뽑아내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손을 댔고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예수님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뽑아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얻어낸 거예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같이 기도해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 같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믿음의 손길.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기도를 정확히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아닌지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콘센트에 꼽아야 들어오죠. 여기까지는 다 들어와요. 그렇죠? 스위치 끄면은 불이 꺼지죠. 스위치를 켜야 전기가 들어오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온 우주 공간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전 우주 공간에 한 번도 충만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적은 없고 하나님은 항상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쇠약해진 적이 없어요. 온 우주 공간에 충만한데 그 생명의 능력, 그 은혜는 누가 끌어내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는 그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쓰는 법. 왜냐? 우리가 왜 못 쓰냐? 잘 써보지 않아서 그래요. 훈련을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의 힘을 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런 것 같고,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는데 제가 피아노를 안 쳐요. 그럼 피아노는 내 거지만 저는 피아노를 못 치는 거예요. 있어요. 내 거예요. 피아노. 저는 안 배웠어요. 피아노 못 치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은 강하시고 그분은 진리이시고 그분은 지혜자이신데 내가 그 예수님의 힘을 쓰는 법을 현장에서 적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수영은 텔레비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수영은 책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수영은 물에 빠져서 물 먹고 허부적거리고 물장구 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수영은. 용기는 뭘까요? 용기는 용기를 내면서 배운다. 두렵고 도망가고 싶은데, 겁나는데 맞서서 용기를 내면서, 때론 도망갔다가 다시 나왔다. 그러면서 용기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배울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배울까요? 교회에서 예배하면, 찬양하면 믿음이 그냥 생기나요? 믿음이 필요한 현장에 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현장에 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알고 하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 확인하고 하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누가 못해요? 믿음은 안 믿어지는데, 안 보이는데,
자신이 없는데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 믿음이 커지는 현장, 다 안전하게 계획해놓은 거 다 짜놓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했어요. 요새 어떤 목사님이 광야에서 설교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 가서 설교를 들었죠. 그런 믿음의 용기, 도전. 하나님의 임재는 이곳에 차 있어요. 이미 와 계세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시죠. 거기에 플러그를 꽂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저는 이 혈류증의 여인, 이 해당자 야이로처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52절로 5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일어나거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여기 굉장히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리는지 보세요. 들어가셔서 아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막 통성기도를 하고 막 주여 삼창을 하고 막 너스를 떨고 비명을 지르고 예수님 요란하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쉬웠어요. 그렇죠? 딱 들어가서 손잡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그게 예수님하고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막 노력하고 뭔가를 하고 공덕을 쌓고 예수님 기뻐하실 만한 뭐 대단한 걸 하고 몇 시간을 정성을 들이고 그래야 뭐가 될 것 같죠. 우리는. 예수님은 너무 쉽게 하세요. 상상도 못해. 요란하지 않아요. 호들갑 떨지 않아요. 우리가 호들갑 떨죠.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쉽게 살리세요. 감기 낫게 하는 거나 죽은 사람 살리는 거나 우리 하목사님 자주 말해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너무 쉬워요. 왜죠? 그분은 전문가시니까. 우리는 어려워요. 우리는 죽어도 못해요. 그분은 쉬워요. 그래서 그분의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을 쓰려고 내 계획을 이루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분의 힘을 빌어서 그분이 이루시기 원하는 것을 하러 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쉽게, 아주 통쾌하게, 또 아주 은혜스럽게 그걸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증정한 치유는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50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제목이죠.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신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노력하고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믿음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 이 아이는 또 죽었겠죠. 그렇죠? 늙어서 죽었든.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잖아요. 치유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하죠. 이 딸이 구원을 얻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또 생기죠. 여러분의 문제는 또 터진다고요. 병은 또 걸립니다. 예, 오늘 병이 나서 예수님이 치료해줘서 살았다. 다음 달에 또 병 걸리죠. 예.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나사로도 또 죽었어요. 그건 온전한 회복은 아니에요. 순간적인 또 잠시 일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도움을 얻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딸은 구원을 얻었다. 딸이 치유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딸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란 죄를 이기는 힘이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제가 지난주가 지난주에 말했죠. 어떤 학교도 죄를 이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어떤 기관도 이 욕구와 욕망을 이겨낼 힘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는 내 안의 검붉은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죄와 상처, 질병, 고통, 어둠의 욕망과 이 죄악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먼저 극복하는 힘을 구원받은 자로 보이셔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죠. 너도 안 바뀌는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왜 믿냐. 그런 능력 없는 예수님을 왜 믿겠어요, 사람들이. 나도 안 바뀌는데. 우리 가정도 안 바뀌는 무능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왜 믿겠냐고요. 내가 바뀌어야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죠. 우리 가정이 바뀌어야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믿겠죠. 구원이란 죄를 이길 힘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이 딸은 구원을 얻었다. 다시 말해 죄와 죽음을 이길 능력이 생겼다. 이미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힘을 갖고 있어요. 이미. 아멘. 이제 쓰셔야 돼요. 쓰게 훈련하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번 주 내가 당면한 죄를 지을 수 있는 현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게 생명이신 예수님의 힘이에요. 저는 이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문제 또 생길 수 있겠지만 고통, 질병, 아픔, 환난 하나님께서 덜어주시고 해결해 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한번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